교회 절기에 따라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전주인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전례대로 성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해마다 2번씩 성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근거를 두고 그 정신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각종의 절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피겠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아주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제사 어떻게 드리고 뭘 얼마나 드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 그 절기가 어떤 게 있고 그 절기의 중심 내용이 뭐고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자,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좀 나누면 원력, 달력에 의해서, 날짜에 의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역법이라 그러지요. 이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7년에 7번 그 다음 해 희년이 있고, 월삭, 석제일, 나팔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에 의한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농사에 관련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자, 이 절기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7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대 절기들을 중심으로 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피겠는데, 오늘 살필 부분은 그 7대 절기 중에 이 봄철에 해당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이 네 절기에 관해서 이번 주에 살피고, 다음 주에는 나팔절, 석제일, 수장절,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살피려고 그럽니다. 각양의 절기들이 구약에 많아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지켰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런 절기들을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서 오늘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뭘 의미하고 어떤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깨달아서 너희가 그건 지켜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많은 절기들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들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절기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이후에 오실 예수님, 그분이 하실 그 사역들이 진짜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을 깨닫고 내가 거기서 주는 교훈들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들어서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관한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규례가 많아서 그 어떤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 거기 일일이 어떤 규례들이 왜 정해졌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좀 지루하고
이건 뭐 교리적인 것으로 흐리기 쉽고 어렵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오후 5시 59분까지가 하루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낮에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의 주기 365일이지요. 이거를 달로 계산해서 1년을 이렇게 정하는데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공전 주기가 태양과는 다르지요. 전혀 다른 거니까 354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1일이 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누적이 되면 태양력하고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이걸 윤달이라고 하는 걸 두어서 맞춰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음력이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과는 약 3개월 아니면 4개월 정도 이 시차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은 음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그때 나팔을 붑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나팔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음력 7월 1일로 시작하고 양력으로 따지면 한 9월이 됩니다. 이때 시작하는데 이것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새해 첫 이렇게 1년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이나 미국이나 대다수의 나라들은 다 이 가을 학기, 가을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그 1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도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새학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호주하고 아주 소수만이 이 봄학기가 새해 그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다가 가을 학기가 새해 어찌 보면 행정상으로 시작입니다. 유대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해는 이겁니다. 원래 7월 달이 음력으로 7월, 양력으로 9월이 새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6월절이 있던 그 해를, 그 달을 새해로 정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6월절이 있는 달인데 그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해라.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는 새해가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는 1월입니다. 이때가 새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음력으로 7월, 양력으로 9월이 새해고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는 니산월 이 음력으로 1월인데 그때가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 이때가 종교력으로는 새해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자, 네 번째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라 그래요. 파종하고 그 싹이 틀 때 도움이 준다 그래서 이른비라고 말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곡식이 여물 때 필요하다 그래서 늦은 비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하고 개념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4일 날 밤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4일. 이 밤이 유월절인데 왜 유월절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400년 후에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가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줄 리가 없지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까, 바로가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자기에게 더 화가 있는 줄 알고 빨리 나가라 금은 보화를 주면서 빨리 나가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장자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죽이게 하는 사건, 이게 10번째 재앙이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6월절은 그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그 사건을 기억해서 기념하게 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고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가 죽었다, 그런 의미로 6월절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계기가 되는데, 그 6월절은 14일 밤, 그러니까 14일 밤이니까 우리로 보면 14일 밤이지만 유대인들로 보면 아까 밤부터 시작하니까 15일 날 시작되는 날이겠지요. 이때 6월절 양을 잡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의미겠지요.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바로가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6월절 밤에 양을 잡게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고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고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서 이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과거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때 불러낼 때 우리는 살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평생에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절기,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는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주실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고 신약에 들어와서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걸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는 그런 의식,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피인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신약에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머무는 것처럼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머무는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세상을 악해서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애굽과 같이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그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텐데 그때의 그 피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면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 관해서는 과거 애굽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의 피를 믿는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장자인데 나도 죽어야 하는데 나는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런 의미로 내게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죠. 너희는 장자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또 하나는 그때 너희도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사람들을 신약에는 누구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장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영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여기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언제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밤, 이날이 유월절이었고 15일 낮이 되겠지요. 그리고 14일 밤도 유대인 절기로 보면 그때도 15일이고 그래서 우리로 보면 14일 날 밤 유월절은 금요일 날 밤이 되고 그리고 무교절인 이 15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무교절이면서 안식일, 그래서 대성일, 큰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두 번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무교병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걸 유교병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먹는 게 빵인데 이날만은 7일 동안 15일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를 나가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애굽 바로가 너희를 갑자기 나가라고 재촉해서 나오는 바람에 빵에다가 누룩을 넣고 그걸 부풀게 해서 빵을 해먹을 만한 시간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물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것 먹고 급히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아주 재촉을 해서 급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 그리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애굽 편안하게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사니까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진져요. 급히 나오게 하셨고 그때의 고난이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띄우세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들로 이 땅에 보면 그 무교병을 해 먹으면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거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 꿈만 같다. 근데 그때 불러낼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로 세상에 어떻게 바로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재촉해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때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걸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셨다.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를 지니지만 하나님이 이후에 말씀하실 때 유월절 때 그 양의 피를 발랐던 그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피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 그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누룩이 없는 분이었다. 아주 순진하고 진실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었음을 그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을 그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희도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그분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다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죄 없이 거룩하게 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예수 믿는 일이 고난이고 힘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너를 위해 죽어주심을 알고 그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대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걸 깨달아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 이게 무교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지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르고 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것을 얘기할 때 누르고 없이 살라,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라 하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좀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것 누룩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여기 묵은 누룩은 그 외식을 말해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악하고 또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거 다 누룩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사는 것, 그게 누룩 없는 삶이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다. 너희도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 말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6월절이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때에는 참 중요한 절이긴 한데 우리가 날짜로는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6월절과 더불어 그 다음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것을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 언제 제정해 주셨느냐? 그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 성찬식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6월절의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나 기억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결심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구속을 완성시키기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6월절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오늘같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실 그 마지막 6월절 때 지금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해라. 6월절 준비해라. 그 무교병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쓴나물 준비하라.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그날 뭘 행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이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이어서 성찬식을 그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6월절과 연관이 돼요. 영적으로도 연관이 되고 날짜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을 행하는 이것, 우리가 그걸 행하면 곧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되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언제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두 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되지. 영적인 의미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분명히 6월절과 연관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경계하고 지켜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6월절을 근거로 해서
성찬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현대의 이단 중에는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이단들이 거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두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그 유월절 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성찬식을 행했고 이것을 시행하라고, 대대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거고 참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띄우지 않겠어요, 시간이.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서 지금도 유월절엔 모든 교회들이 다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교회의 표징으로 알고 참 교회다, 진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데 젊은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미혹이 받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데 틀려요. 그들이 여러 성경을 인용은 하는데 그 인용하는 성경들을 오해한 것이지 잘못 해석한 것이지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자, 이게 틀렸다고 하는 증거를 요한복음 1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띄워보세요. 이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역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때 광경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다 행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고 기도하시죠, 감람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건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마지막 당부 다 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유월절이 돼서 그 유월절에 먹어야 하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여겨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유월절인데 지금 그 예수님이 신문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돼서, 빌라도가 이방인이니까 그게 유월절 참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가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안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유월절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말이고 지금 유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때 그 성찬식을 행했다. 그날이 언제냐? 목요일이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진짜 유월절은 금요일 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목요일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밤, 금요일 날 밤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때
성찬식을 행한 게 아니고 유월절 전날에 성찬식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에 성찬식을 실제로 예수님이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거 틀렸어요.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만 하면 1시간 이렇게 쭉 해야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이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단인데 그게 미혹이 돼서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데 틀렸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지금 지키는 그 유월절이 어떤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왜? 이제 구원을 이루시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면 유월절은 폐기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해방시켜서 온전한 죄 없는 세상에 영원히 살 그 시점 되기 그때까지는 유월절이 이제 끝났다. 의미 없다. 음식을 먹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잘못됐고 잘못 오해한 것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기가 뭐냐 그러면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초실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절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처음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날은 언제냐? 16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14일 날 밤 유월절, 15일 날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은 왜 지키게 하느냐?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이니까 3월달.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을 오늘로는 우리가 지키지 않고 절기로 지키지 않고 이 영적인 의미로는 초실절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너희로 죄 없이 살아야 된다.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입니다.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었냐?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서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건 죄가 사해진 거고, 그리고 의인됨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그런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을 주는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남을 보여주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처음에 과실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 그 나무에서는 계속해서 과실을 맺어준 게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절기다, 증거다, 이걸 말해줍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신다, 다시 산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살아나요. 이걸 믿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게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했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그때 주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의미 안에 누구를 숨기셨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숨기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를 그 절기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켰던 그것들은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이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좀 더 부각시키고 확실히 깨닫게 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의식이었지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성경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말씀이고 한 절 한 절이 이게 세상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랜 수천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구나 하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요. 네 번째 절기가 77절 그럽니다. 77절은 초실절, 보리 추수를 처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로부터 7안식일, 7일이 7번, 77은 49, 49일 다음에 되는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부터는 이제 밀수하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첫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에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부터는 77절부터는 이때부터는 밀 수확을 해라. 그리고 그 밀을 수확해서 첫 단을 또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77절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날짜로 보면 50일째니까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날이 뭘 드린다? 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는 우리가 대맥 이렇게 부르고 또 밀은 소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밀을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도 불러요. 이름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예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때는 추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절기 안에도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초실절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상에 40일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언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그러잖아요. 그 오순절 되던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다 사해 주심으로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 열매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첫 번째 열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 두 번째 열매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밀을 새 소제, 아까는 보리였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수천 년 후에 보내주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절기 하나하나마다 그 예수님을 숨겨두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뭘로 이후에 인정을 하느냐?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사실 그 절기 안에 다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마치 애굽에 살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다. 그걸 유월절 이 의미를 깨달아서 성례식을 할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서 그 은혜를 너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악하고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꼭 깨닫고 성례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결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초실절 때 열매 맺었지요. 또 7절절 때 열매 맺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고 능력 주고 힘 주시고 우리 환경을 역사해 줘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은 너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실제로 맺어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지켰던 그 4가지의 절기, 이 절기 속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기를 말하지 않고 지키지 않지만 이런 걸 깨달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드릴 때, 그럴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